여러분, 우리가 가끔 쓰는 말 중에 면장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면장도 알아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면장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골에 면을 책임지고 있는 그 면장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말은 그 면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면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 장벽의 앞에 선다는 뜻이에요. 장벽 앞에, 담 앞에 서는 것을 면장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이 담 앞에서, 그러니까 모르면은 담 앞에 서는 것과 같이 답답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그 답답함을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이 면장이 아니라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런 의미가 나중에 변형이 된 거예요. 면장이 뭡니까? 면장이 벽 앞에 서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벽 앞에 서는 것을 면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은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벽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때로는 미신이 될 때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맹신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강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애와 진실이 사라졌고, 또 온갖 우상 숭배와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마치 맹인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해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그러면은 어떻게 코끼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져본단 말입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그 느낌을 가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판단을 하겠죠. 자,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어요. 다리를 만진 코끼리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굵은 기둥같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 어떤 시각장애인은 귀를 만졌어요. 그럼 코끼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코끼리는 큰 부채 같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각장애인은 단단한 상아를 만집니다. 그러면 코끼리는 단단한 막대기와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편협적인 모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한 내 생각, 또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금년 2026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가운데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지금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놔두고 어디론가 가실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는 거죠.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만들어진 유명한 영화가 있죠. 무슨 영화입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주님이 가시는 곳에 지금 너는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그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더 불안하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주님, 내가 어떻게 왜 못 따라간다고 말씀합니까? 나는 지금 주님을 향해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호기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웃기지 마라.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불과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고요? 주님이 저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현실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나를 안다.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안다 생각하죠.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후회 중에 제일 많은 후회가 뭡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런 말을 했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시편 139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주님이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길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내가 나아갈 앞길까지 다 바라보시고 아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끝까지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오늘 여기에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본 단어죠. 잘 아는 단어입니다. 보자가 무슨 보자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호한다. 해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자는 가르쳐 주신다. 가르칠 사자, 스승 사자입니다.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요, 파라, 무엇 곁에, 가까이에, 클레토스, 이게 클레오라는 단어예요. 부른다는 뜻이에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나를 부르시고 내 곁에 두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자,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우신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 도우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쉬난티 람바노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쉬난티 람바노마이. 이게 무슨 뜻인가? 쉬라는 접두어, 이게 쉰이에요. 쉰이라는 말은 무엇과 함께. 난티는 이게 안티예요. 안티. 그러니까 대적자, 안티는 대적자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람바노마이, 이 말은 붙잡아준다, 도와준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의 뜻은 시난티 람바노마이라는 말은요, 내 곁에 함께 하시면서 대적과 싸울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운데 시난티 람바노마이로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 삶을 지배하고자 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요. 누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내 대적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들이 나에게 공격할 때, 그때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존 페이턴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식인종 선교의 대부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1858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았어요. 어디로 받았는가? 남태평양에 있는 식인종들이 사는 섬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바투아투 제도라는 데가 있는데 호주 오른편에 뉴질랜드 위쪽에 거기에 바투아투 제도가 있어요. 제도라는 것은 섬들이 모여 있는 걸 제도라 그러잖아요. 군도라고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섬 중에 난타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식인종들이 우글거리는 거죠. 이분이 거기에 선교사로 갔어요. 여러분, 이 식인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만 보면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기분이 틀리고 뭔가 이게 안 맞을 때 공격하고 그냥 죽이고 그걸 인육을 먹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페이턴 선교사님이 식인종 마을로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이 식인종 추장이 뭐가 삐뚤어졌는지 칼과 창을 들고 그 마을에 식인종을 이끌고 선교사님 집을 밤에 포위를 했습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잡아먹겠다는 거죠. 이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지키는 호위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선교사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눈물로 호소하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 집을 에워쌌던 식인종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더 이상 접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치를 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 부부도 아주 의아한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그렇게 대치하다가 이 식인종들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이 식인종 추장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당신이 전하는 그 신을 믿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겠다는 얘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선교사님도 몰랐어요. 그 나중에 이 식인종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식인종은 추장이 예수 믿으면 다 따라가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아니, 당신은 불과 얼마 전에 나를 죽이겠다고 찾아왔는데 그때 왜 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추장이 놀라서 아니, 당신의 그 집 주변을 감싸고 있는 빛나는 군대가 있지 않았냐고.
빛나는 군대, 그 군대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죽일 수가 없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페이튼 선교사님도 모르는 그 순간에 누가 그와 함께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빛나는 군대를 동원하셔서 은혜로 호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제 발로 찾아와서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 페이튼 선교사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시험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엇인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해자가 은혜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는 거저 받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뭔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그 값을 주고 산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어. 거저 받은 선물,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말이요, 헬라 말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무슨 뜻인가? 은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카리스마타, 이게 은사의 복수형이에요. 여러분들 다 무엇이 있습니까? 카리스마가 있어요. 네. 우리 김선홍 집사님, 우리 집사님한테 카리스마가 보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면 뭔가 막 대단한 것, 사실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대단하죠, 그죠? 네. 그 카리스마가 누구에게나 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카리스마가 뭐라 그랬어요? 은사다. 여러분에게 다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오늘 우리 시원 찬양대 찬양을 잘 하셨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가운데는 찬양의 은사, 음악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음악적인 은사는 좀 없어도 자신감이라는 은사를 갖고 앉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합창단이 아니니까. 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은사 안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각자가 가진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피아노, 오르간 하시는 분, 예. 얼마나 이 실력이 탁월한지 몰라요. 예. 우리 황 집사님, 지휘하시는 우리 황 집사님도 또 음악적인 그런 은사를 갖고 또 리더십을 갖고 우리 찬양대를 지금 한 20년 동안 잘 이끌고 섬겨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교사, 우리 교사들이 또 교회 학교 가 있잖아요, 그죠? 또 교사 하신 분들도 계시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사라고 해서 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교사들은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감동을 주는 그런 교사들, 그리고 또 각각 가지고 있는 직능을 가지고
또 식당에 봉사하는 분은 요리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고, 또 우리 관리위원회에 속한 분들은 또 이런 전문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태어날 때 내가 나는 이 은사를 가질 거야 생각하고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서신미 장로님, 우리 부산에서 유명한 이 피아노 교수님 아닙니까? 연주자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은 태어날 때 나는 이 연주의 은사를 갖고 태어날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각오하고 애원해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태어나니까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태어나 보니까 이런 은사가 있더라, 이런 탤런트가 있더라.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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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할렐루야. 이게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지금도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또 이 은사를 잘 활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가 선물이 있다고 해서 다 이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나쁘게 쓰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머리 나쁘면 사기도 못 쳐요. 그런데 그 좋은 어떤 머리 좋은 그 은사를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것, 쓰고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 생각과 내 발걸음으로 나왔지만 내가 여기에 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형편을 주장하신 분은 우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게 되고 하나님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가르쳐 주시는 분, 깨우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부족한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은혜 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별 감흥동이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뭔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혹여 이 자리에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도 못하겠고 그 말씀에 별로 감동이 없다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은요 깨닫게 돼요. 보여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언어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세상의 소설책과는 다른 말씀이에요. 역사책과도 다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나아가려면
누가 가르쳐 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빛으로 비춰 주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빛이 비치면 환하게 보이고 깨달아집니다. 이 성경 말씀, 성령의 조명 없으면 얼마나 재미없고 지루하고 답답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보여주실 때 이 말씀이 아하, 그렇구나,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영혼의 양식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때 교회 안에는요, 이 문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맹이 뭡니까? 글을 봐도 이게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문맹자들은 여성들이 많았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 옛날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는 뭐 교육 혜택을 받은 분들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 남자들은 또 공부를 시키려고 좀 노력하는 집들이 있었지만 여성들은 어땠습니까? 여자들이 배워서 뭐해?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그냥 글을 배울 수 있는 그 길을 차단해버리는 그런 집들이, 어른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글씨는 하나도 모르는데 성경은 수백 구절, 수천 구절도 외우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어요. 가나다라 아야어여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성경책을 읽어요. 할렐루야.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요, 전도 부인이 되어가지고 선교사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님을 보필하는 그런 분들도 여러 분이 계셨어요.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성령님의 가르침이에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깨우쳐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서 무슨 운동이 있었습니까? 대부흥운동이 있었잖아요. 평양 장대현 교회. 그 대부흥운동에 그 불씨가 어디서 붙기 시작했는가? 장대현 교회 새벽기도에서 불씨가 붙었는데, 그 불을 일으킨 분이 누구인고 하니 길선주 장로님이셨어요. 나중에 이 길선주 장로님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막 그냥 고백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탄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뒹굴면서 눈물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그 회개가 그 장대현 교회를 회개의 물결이 뒤덮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그냥 회개가 되는 게 아니죠.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가 깨달아져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죄인이라고 해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해도 내가 죄인이 사실을 깨달아지지 않으면 인정하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그 추악한 모습, 심령을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내시면,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탄식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이러한 성령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든든한 반석 위에 놓여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 나를 무엇 하시는 분이라고요?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면장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시골 동네 면장하는 게 아니고, 면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벽을 만나는 거죠. 벽에 부딪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많은 인생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벽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러한 벽을 만날지라도 면장을 할지라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벽을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벽을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제칠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다시 한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두 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늘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안에서 한 주간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간구와 또 기도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분가량 우리가 읊조리면서 묵상하며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빛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벽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벽을 부수고 그 벽을 지나가고 그 벽을 넘어가는 저희의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